할렐루야. 귀한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가정 가운데서 드리는 그 예배 귀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주일 3부 예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주님 귀한 하나님 거룩한 심령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온전히 산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상이 아직도 어지럽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코로나보다 더욱더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아지기 원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나소서 붉게 등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에 맞춘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이 땅의 만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시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다시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수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뼈저리게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전에는 인간의 최첨단 장비, 지식, 과학, 돈이면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고 바이러스점이야 최고의 의약품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만하며 교만한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도 무능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만한 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들의 땅을 고치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회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혹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언제나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용기 내어 일어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로 다시 열리게 하신 이 현장 예배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생명을 내어거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습관처럼 드렸던 예배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은혜의 황송함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에 성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택하신 백성답게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이 고난의 시기를 극복하고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전하고 선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우리 부모님들부터 유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도록 이 바이러스로부터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 자녀, 직장, 사업터와 우리의 삶의 영역을 보호해 주시고 혹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사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맡겨주신 양들만을 사랑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으로 힘든 교회 상황 가운데 많은 것을 결정하시고 사역을 이끌고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엘리사에게 주신 갑절의 영감을 주시사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주시사 광야와 같은 세상을 향해 우리 교회가 외쳐야 할 복음을 외치는 교회로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력을 부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고난과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드리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격의 현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1부, 2부, 4부를 본당에서 주일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3부 예배도 조만간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교회적으로 안전한 주일 현장 예배가 되도록 철저한 방역을 통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감동의 주일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금요 주일 예배가 비전센터 본당에서 저녁 7시 30분에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과 감격의 찬양, 충만한 기도를 마음껏 드릴 수 있습니다. 젊은 가정이나 기도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직 기도만이 현재의 위기를 넘어 승리의 삶을 보장합니다. 대통령 자원봉사상 신청을 오는 6월 24일까지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본교회에 등록한 9학년부터 12학년 학생으로 학업에 열심을 다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한 학생입니다. 봉사기간은 2019년 6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서는 교회 사무실 및 본당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임과 동시에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주변의 연약한 영혼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마시고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분연히 일어날 때입니다. 모두 함께 기도의 횃불을 높이 들어 어둠의 위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지난 주일부터 처음으로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비록 제한된 숫자밖에 모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만나니까 참 반갑기도 하고 힘도 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가능하신 분들은 나오셔서 같이 예배하시고 또 현장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그 축복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좀 멀리 떨어지긴 하지만 교제도 같이 하시고 얼굴도 대면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횃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도 지난주부터 다른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동안에는 우리 안수비사님 몇 분하고 우리 사역자들하고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했는데 이제부터는 또 다른 분들도 나오기 시작하시고 또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이 차츰차츰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도 기도를 원하시는 분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금요일 저녁은 예배도 드리지만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주일날 나오시는 것이 힘든 젊은 가정들 경우는 금요 저녁에 오시면 같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바칠 헌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계속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의인의 집에는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 속에 기쁨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주님 때문에 힘내게 하시고 또 믿음의 승리를 다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소중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축복하시고 11조 헌물과 감사의 제목들과 선교와 구제를 위해 드려진 모든 헌물이 주 앞에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드릴 것이 있게 하신가 하나님께서 또 헌신한 모든 가정들을 복되게 하셔서 더 넘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시네
당당하게 살자.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19세기 영국의 최대 갑부는 네이선 마이어 노스차일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노스차일드 가문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뱅킹 비즈니스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유태인 가족이죠. 그런데 그의 셋째 아들인 네이선이 영국으로 건너와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영국 런던의 은행 대다수를 컨트롤할 정도였다니까 얼마나 그 부가 대단했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 사람이 나폴레옹과 워털루 전쟁할 때 소식을 오용해서 돈을 벌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 설이지 사실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사람의 집이 영국 런던 시내 최고급 주택가에 세워졌는데 한 가지 특이할 사실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게 잘 지은 집인데 지붕의 처마 끝 한 부분이 완성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 돈 많은 거부가 돈이 부족해서 그랬을 리는 없고 또 공사를 담당한 자가 이것을 잊어버렸을 리가 없는데 왜 지붕의 한 모퉁이를 미완성으로 남겨두었을까? 이 사실을 본인에게 질문했을 때 그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평생 순례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순례자로 살아야 함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 정말 가야 될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집을 미완성으로 남겨두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길 가는 나그네를 말합니다. 이곳이 자신의 본향이 아니라 영원한 집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난 순례자였습니다. 일가 친척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갈 때에 그는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AD 70년 이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유대인들 전체가 순례자의 삶을 걷게 되죠. 아신 대로 지난 2000년 동안 그들은 이곳저곳을 방랑하며 나그네처럼 흩어져서 살아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의 삶 자체는 순례자의 삶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나 유대인만 순례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도 순례자이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인생 자체가 순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정말 가야 될 영원한 처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순례자라는 이 단어는 우리 기독교나 유대교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슬람교나 불교에서도 동일한 용어를 쓰고 있죠. 이슬람 교도들은 메카라고 하는 성지를 순례하며 그곳을 방문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교 신자들은 인도나 네팔 등지의 석가모니의 유적을 찾아다니면서 순례길을 행하고 있죠. 심지어 청교도들,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도 자신들을 순례자, 필그림이라고 불렀습니다. 1620년도에 플리마우스에 정착한 영국인들은 자신들을 필그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자, 이와 같이 순례자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순례자라고 해서 다 동일한 순례자는 아닙니다. 크게 분리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처 없는 순례자가 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순례자. 두 번째는 정확한 목적지를 가지고 떠나는 순례자가 있습니다.
먼저 정처 없는 순례자는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헤매이는 나그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순례의 길은 피곤할 수밖에 없고 헤맬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전 우리나라에 김삿갓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시조선 말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김병년이라는 사람인데요. 머리가 똑똑하고 또 일찍이 과거에 급제까지 했던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홍경래의 난에 이 패배를 인정하는 바람에 집안 전체가 몰락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죽장에 삭가서고 방랑삼천이 술 한 잔에 시안수로 떠나는 김삿갓이 되어서 온 나라를 돌아다닌 것입니다. 얼핏 보면 낭만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피곤한 인생이죠. 걷고 또 걷다가 어느 객지나 주막에 쓰러지면 그것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 이것이 정처 없는 순례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하늘을 향한 목적을 가진 순례자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긴 하지만 천성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발걸음이 당당합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확실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찬 삶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을 보시면은 그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이 땅에서는 외구인과 나그네라 그렇게 묘사를 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성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긴 하지만 가야 될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성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역시 우리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묘사한 후에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쇠하지 아니할 하늘의 유업을 물려받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나그네긴 하지만, 순례자이긴 하지만 정처 없이 헤매는 순례자가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서 분명하게 발걸음을 내딛는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나그네 길을 걷고 있지만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있긴 하지만 두려워하거나 혹은 여러분의 심령 자체가 약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떨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순례자는 순례자되 당당한 발걸음을 내딛는 순례자, 정말 믿음의 견고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순례자가 되어야지 우리 순례의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마지막에 우리가 누리게 될 상급이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긴 하지만 당당한 순례자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게 되면 순례자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인생이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될 한 가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나와 있고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져 있는 소망의 실체가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랬죠. 여기서 장막집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사실 텐트란 뜻입니다. Earthly tent. 이것은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로 살았잖아요. 사역도 했지만은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텐트의 속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텐트가 거주지였죠. 세워놓으면 든든한 것처럼 보이지만 볼때만 빼면 폭삭 주저앉는 것이 텐트이죠. 우리 육신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건강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지만 한순간에 컬랩스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늙음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 반면에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Heavenly house 혹은 eternal house in heaven,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원한 처소,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소망의 내용입니다. 여기 나오는 영원한 집을 사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부활할 몸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우리 본문 전체의 문맥을 보게 되면 부활의 몸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성도들의 모임 혹은 성령의 전, 우리 고린도서 3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성령의 전인 성도들의 모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처소, 하늘에 있는 처소,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때 나오는 그 처소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원한 하늘의 집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육체가 부활하는 것도 우리가 입게 될 몸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진짜 초점은 우리의 옛 육신과 새 육신에 대한 비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집과 영원한 처소에 대한 대비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원한 집은 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가야 될 하나님의 집, 천성 혹은 dwelling place, heavenly abode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있게 될 부활의 몸에 대해서는 2절에서 4절까지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은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는데 부활의 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한다. 하늘에 있는 집은 하나님께서 계신 처소를 말한다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처소, 이것은 오늘 본문의 문맥상 부활의 영광된 몸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걸 잊지 아니하면 3절 말씀이 하면은 벗은 자로 발견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적으로 벗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실체가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나 허물이나 더러운 수치스러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 네키드한 상태이죠. 불신자들이 경험하게 될 영적 현실이 여기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그들을 덮어줄 것이 없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가릴 것이 없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지 아니한 그들은 네이키드하다, 벗은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로 영광된 몸을 다시 입기 때문에 우리는 벗은 자가 아니라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4절 말씀이 하면은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 그랬어요. 쉽게 표현하면 부활의 몸을 입고 난 이후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생명을 가진 가운데에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소유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소망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고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부활의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보낸 축복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혹시 고난이 온다든가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주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영광이, 더 영원한 영광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6절 말씀 보시면은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안다. 이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다, 이 말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과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상태란 뜻입니다. 이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항상 담대하다. 영어 성경 보시면은 We are always confident. ESV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We are always of good courage. 아주 상당한 차원의 용기를 가지고 확신에 차서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숱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 사명을 감당했던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아무리 핍박이 찾아와도 한 번도 쫀 적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목적지가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소망의 실체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는 떠내려가지 않았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당당하게 끝까지 달려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당당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그네로 살아가자면 우리는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늘의 목적지를 정한 나그네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 확신이 분명해야지 이 땅을 살면서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세상 사람과는 차별화된 바른 인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순례자이긴 순례자이지만 당당하게 힘차게 발을 내딛는 순례자가 될 수 있을지, 오늘 주신 이 본문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세상이나 환경에 눌리지 않고 당당한 순례자로 살아가려면 꼭 필요한 몇 가지 요소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당당한 순리자로 살아가려면 성령의 보정을 누려야 됩니다. 성령의 보정하심을 누려야 됩니다. 아신들이 이 땅의 나그네의 길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걸어가기에는 좀 타프하기도 하고 힘에 겨울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순례길을 걷는 동안에 함께 가실 동행자를 주셨어요. 그 동행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소망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보증으로 주신 분이 성령이다. 여기 보증이라는 이 단어가 아라본이라는 이 헬라말, 영어로 번역하면 deposit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혹은 guarantee 혹은 pledge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직 다 주어지진 않았지만 장차 주어질 모든 축복을 개런티해주는 보증이다, 그런 뜻이. 여러분, 성령의 역할이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시게 되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증해 주시는 것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성령의 보증해 주시는 것들을 누려야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힘있게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자면, 첫 번째로 성령님은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거듭난 사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컨펌해 주는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컨펌하려고 할 때가 있죠. 이 감정도 필요하게 되면 감정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을 확정시켜 줄 수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교리를 가지고 설명하지만 교리도 필요하긴 하지만 교리 자체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정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게 되면 성령님이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셨다고 했어요. 인친다는 말은 씨란다, 도장을 찍는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 이걸 확정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에베소서 1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inheritance, 이건 천국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릴 혜택과 축복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것을 미리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inheritance가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보증해 주시는 것, 이게 놀라운 성령의 보증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 말씀에 하면 성령님은 중보자가 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시면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이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죠.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에 우리 힘만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영쓰고 애쓴다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지 바른 기도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바를 알게 해주세요.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깨달음이 올 때가 있잖아요. 아하 하고 깨달을 때가 옵니다. 이거구나라고 알게 될 때가 없죠. 그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이지 성령 없이 하는 기도는 중언부언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중언부언이 아니라 성령과 상관없이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이에요. 네 번째로 성령님은 보혜사가 되신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시고 우리가 다운되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보혜사. 이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와 이 나그네 여정이 끝날 때까지 동행해 주시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례자로 살아가지만 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간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이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보정된 것들을 누려야지 여러분은 노래하는 순례자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매몰차게 대하고 이민의 삶이 우리를 서럽게 만들어도 기죽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환경이 나를 어게인스트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게인스트해도 기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고 기쁘게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우리 안에 이미 오셔서 우리의 모든 축복을 보증해 주시는 성령님을 만나시고 성령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경제대공황이 왔을 때에 뉴욕에 살고 있던, 뉴욕 125번가에 살고 있던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혼돈하셔가지고 뭐 앤드류 카네기가 대공황 때 뭐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1919년에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대공황 때 안 계셨어요. 그래서 데일 카네기입니다.
이 데일 카네기가 사업에 손을 댔다가 이 경제 공황을 맞으면서 큰 절망에 빠지고 됐어요. 이분은 다시 살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허드슨가의 강에 몸을 던지기 위해서 다리 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까 두 다리가 잘린 한 남자가 바퀴가 달린 판자 위에 몸을 싣고 카네기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연필 한 자루만 팔아주십시오. 그때 카네기는 귀찮기도 하고 빨리 이것을 벗어나고 싶어서 1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던져주고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그를 불러세웠어요. 선생님, 돈을 주셨으면 연필을 받아가셔야죠. 연필을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도 계속 따라오면서 연필을 가져가라. 연필을 가져가지 않을 것이면 다시 1달러도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이 카네기가 이 사람이 누군가에서 돌이켜서 얼굴을 보는 순간 그는 깜짝 놀랐어요. 강바람이 세차게 불고 어두컴컴하긴 했지만 그 남자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넘치고 있었어요. 이 삶의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자신도 모르게 물은 질문이 이것입니다. 당신은 두 다리를 잃고도 어떻게 그렇게 밝고 행복한 얼굴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남자가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답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내일이라는 희망이 있거든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꿈이고 희망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고 이렇게 환하게 웃는답니다. 그때 이 카네기가 쇠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왜 저 사람에게 있는 소망의 빛이 나에게는 없단 말인가? 마음의 빛이 어떤 역경도 이기는 힘이라는 사실을 내가 왜 몰랐을까? 그래서 카네기는 그 사람 손에 있는 연필을 모두 사가지고 자기 사무실로 돌아왔고 그때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삶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후에 데일 카네기가 사업을 접고 YMCA에서 강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비롯된 유명한 것이 카네기 코스라고 하는 강연입니다. 이 코스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에까지 선풍을 일으키고요. 현재 전 세계 85개국에 카네기 연구소가 설립이 됐습니다. 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한국에도 세워졌고 일랜드의 박성수 회장을 비롯해서 10만 명 이상이 수료했어요. 크라이슬러의 CEO였던 아야코카 전 회장도 이 카네기 콜스 수료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워런 버핏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서 중에 가장 값진 것이 있다면 카네기 콜스 수료증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자, 카네기 콜스 핵심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심플해요. 불평하지 마라. 그리고 환하게 웃으라 이거예요. 어디서 이것을 배운 것일까요? 그 절망의 밤 허성 강다리 위에서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만일 그날 밤에 이 데일 카네기가 자살 충동을 이기지 못해 몸을 던졌더라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 될 뻔했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소망의 빛을 품고 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새 축복의 아침을 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옛 속성은 자꾸 우리를 밑을 향해 가게 해요. 아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위를 바라보게 합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어떠한 절망이 나를 찾아와도 절망에 묶이지 아니하고 비전의 빛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나를 향하여 위를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날마다 나아가게 만드는 성령의 능력을 꼭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기도의 능력이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드시고 새 축복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당당한 순례자로 살아가려면 믿음의 행로를 택해야 됩니다. 믿음의 행로. 6절과 7절을 계속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영어 성경 보시면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이 사이트를 통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faith를 통해서 사는 자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인생 행로에서 택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길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사건만 바라보고 사는 삶의 패턴이 있죠. 근데 여러분이 이와 같이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또 나에게 주어진 현실은 항상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에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보였던 반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시도해보기도 전에 포기했어요.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패배를 선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으로 보았더니 가나안 족속들이 크게 보인 것입니다. 창대한 성읍으로 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눈에 보는 대로만 사는 삶에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반면에 또 하나의 선택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뜻은 주어진 상황이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뜻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렸어요. 주어진 현실만 보는 것은 불신자도 다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예리하게 볼지도 모르겠어요. 경제적 위기 그 사람들 못 볼까요? 코로나 팬데믹의 무서움 못 볼까요? 폭동으로 소외치는 미국의 현실 세상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적인 눈만으로 세상의 현실을 보고 그것 따라 결정한다면 크리스천이 가진 독특성이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독특한 능력의 의미가 뭐냐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삶은요, 가장 어두울 때일수록 빛나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의 상황이 왔을 때일수록 크리스천 삶의 본질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 백성의 바른 모습이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의 정당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에 예수님 믿긴 믿는데 어정쩡하게 믿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기같이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비트위너라고 부릅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고 워렌 윌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설교자가 있었죠. B 시리즈로 유명한 설교자인데요. 이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중 상당수가 비트위너다. Many of God's people are betweeners. between 뭐 사이에 끼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뭐 사이에 끼어 사는 사람, 중간에 낀 사람, 어중간한 사람, 이중적인 사람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의 능력은 안 믿는 분이 계세요.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있는데 구원의 삶은 실천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기도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기도의 능력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betweeners, 어정쩡한 중간에 낀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betweeners가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시게 되면 헤롯 아그리파 1세죠. 헤롯 아프리카 1세가 그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를 잡아서 순교를 시키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이번엔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초대교회로서는 절대절명의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교회가 뭘 했나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잘한 것인가요? 못한 것인가요? 잘한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한 것은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진짜 기도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 내어 주셨어요.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하는 장소로 가서 문을 두드렸을 때에 문 앞에 나왔던 계집종이 베드로를 보고 너무 기뻐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때 기도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You crazy? 미쳤구나. You are out of mind. 어떤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당신 정신이 나간 거 아니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설마 기도한다고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오겠니? 정신 차려야.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반응이에요. 가장 순수한 믿음을 가졌다는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자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진짜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하나님 안 믿어요. 나를 믿습니다. 나의 이성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나 중심적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은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긴 하지만 당당한 순리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해 보세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강하다고 하지만 진짜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
코로나가 떠나지 않겠어요? 이 어려운 상황들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순례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당당한 순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성령님과 함께 가셔야 돼요. 성령의 보정을 날마다 누리셔야 돼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순례자로 당당하게 살려면 또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요. 그것은 삶의 분명한 관역을 정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삶의 관역을 설정하는 것. 이 8절과 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설정했던 삶의 관역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8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 바울의 진짜 마음의 소원은 빨리 죽는 거예요. 몸을 떠나 그 말은 죽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진짜 마음에 갈망했던 것은 하루도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왜 바울이 죽지 않을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반드시 해야 될 미션이 그에게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생존하고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런 말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To please the Lord. 내가 살아있든지 이 세상을 떠나든지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뭐냐? To please the Lord.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삶의 관역을 분명하게 설정했기 때문에 유혹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도 그걸 넘어설 수가 있었어요. 만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뛰었더라면 우리가 알고는 바울의 생애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사람 기쁘게 한다는 것 참 피곤합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보스를 기쁘게 하는 것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스코어를 쌓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팬들이 박수를 보내주지 않으면, 그걸 더 기쁘게 하지 못하면 좌절하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진짜 관역이 필요한데 그 관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되고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 나의 최대 가치가 될 때 어떠한 난관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걸 뚫고 지나가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관역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관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날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이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오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불신자들을 다 심판하고 유황 불모 속에 넣는 그 심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심판은 사실은 우리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쓴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구원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했던 우리 삶에 대한 평가예요. 삶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게 구원을 의미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것을 평가하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것, 이게 사실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급이 없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 위에 모든 것을 헌신했던 사람들이 느끼게 될 보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땅에 빈둥빈둥 자신의 쾌락만 추구하며 살아왔던 사람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나라를 위해 전심을 다 바쳐 헌신했던 사람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그걸 여러분이 페어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일평생 선교지에서 아마존 강이나 터키나 중동 지역을 헤매며 생명을 바쳐가며 자기 온 가족을 다 희생해가며 죽어가는 영혼을 가슴에 끌어안고 울며 사역했던 그 사람들하고 도시에서 편안하게 지냈던 우리와 하나님이 똑같은 상급을 주신다면 Is it fair? I don't think it's fair. 이것은 절대로 정당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한 것을 따라 갚아주십니다. 주님 때문에 수고했던 모든 수고, 예수님 때문에 당했던 모든 고난들,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쳤던 그 모든 헌신들을 하나님은 한 개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갚아주세요. 그래서 로버트 리라고 하는 목사님, 오래전에 벨리뷰 베프티스트 출치라고 멤피스에 있는 교회인데 저희 교단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1,000번 이상 설교했다는 설교가 하나 있어요.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1,000번 이상 설교했던 불후의 명설교가 하나 있는데 그 제목이 이것입니다. Payday, someday. 언젠가 지불의 날이 있다. 여러분과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행했던 모든 것에 대한 결산서를 들고 주 예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받을 상급 때문에 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미 받은 은혜 때문에 일을 해야지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이미 다 주셨잖아요. 우리 크리스찬 삶은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헌신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 때문에 헌신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면요,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와도 오케이, 좋은 날이 와도 오케이, 고난을 고난이라 말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칠 때예요. 제가 오래전에 워싱턴 지역에 제 친구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선교 대회가 열린다고 해서 참석한 적이 있는데 갔더니 전 세계 한 100여 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정말 한 교회가 그런 선교대회 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제가 낮 시간에 선교사님들의 기도 모임에 잠깐 들어가 봤더니요, 기도를 인도하시는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우리가 선교지에서 고생 좀 했다고 힘들다 희생했다 그런 말 하지 말자. 주님의 희생에 비하면, 그분의 비우심에 비하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구차하게 굴지 말고 우리 당당하게 있다가 선교지로 돌아가자. 저한테는 굉장히 깊이 와닿는 말이었어요. 제가 그동안에 제가 했던 말들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약간 고난이 오면 힘들다고 아우성쳤던 나의 모습이 참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안 주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손해본 것 혹시 있나요? 없습니다. 내가 이렇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값진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이 주님 사랑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달려가야지 하나님의 백성답고 당당한 순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길은 나그네의 길입니다. 한마디로 순례자의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 힘듭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통과하는데, 정갈이 있고 가시가 있는 광야길을 통과하는데 어떻게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한 가지 너무 감사한 것은 주님이 함께 가주세요. 주님이 보호자가 되세요. 주님이 우리의 능력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달려갈 인생길이 아무리 멀리 보이고 협착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달리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며 노래하며 달리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 앞에 섰을 때에 강 건너 주를 만나고 기쁨 가운데 함께 노래할 그날을 마음에 품고 힘있게 당당하게 달려가셔야지 참 예수 믿는 사람답고 하나님이 기뻐할 바른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노래하는 순례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곡조를 마음에 품고 날마다 찬양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주님 동행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의 고통의 순간에도 함께 해주시고 힘들고 힘들어하며 아파하는 순간에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어떠한 환경이 올지라도 그 환경 너머에 일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며 믿음을 선포하며 주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며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참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순례자요 영원한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나그네에 불과하지만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 가시밭도 있고 돌뿌리도 있고 때로는 전갈이 무는 정말 힘든 상황도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이것 때문에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보정을 주신 성령님의 능력 때문에 당당하게 승리하며 주의 영광 위에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주 앞에 간 그날, 강 건너 주 예수를 만나는 그날, 주와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노래하는 순례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곡조 울리니 내 마음 기쁘도다. 아름다운 멜로디요 날마다 주 찬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영광된 비전을 우리 가슴 속에 심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순리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천국의 기쁨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민족의 주를 고백하며 주께로 돌아올 그 날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의 임재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